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왜 우리에겐 이 목밖에 못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숫자가 있고 많은 땅을 차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줍니까? 그렇게 원망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명령이 여호수아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이 9지파 반 중에 2지파 반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고요. 나머지 다다수인 7지파가 지금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같이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오늘 게으름과 이 나태함으로 이 7지파는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는 2가지 방법을 오늘 제시합니다. 나태하여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길갈.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통치하고 그곳에서 회의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7지파가 계속해서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너무 멉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기가 멀고 여호수아가 자기들과 멀리 있으니까 자꾸만 지체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주는데 뭐냐? 하나님의 회막을 전쟁의 한복판이 이들이 차지해야 될 땅 한복판인 실로로 옮겨갑니다. 이 변화를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지치고 이들이 싸움 가운데 피곤할 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한 전쟁의 한가운데 땅으로 옮겨갑니다. 신앙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결단과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하여 가는 이 과정이 혹시 여러분 보실 때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꾸만 도태되는 것 같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근처로 집을 이사했습니다. 살집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교회가 멀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안 좋은 집이라도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사하는 그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어디에 편리가 있느냐? 우리 아이 공부시키는데 어디가 편리가 있느냐?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어디에 편리가 있느냐? 앞으로 어느 땅이 집값이 오를 것이냐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변화를 요구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 역사 없는 신앙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날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지파는 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 힘이 들지만 피곤하지만 변화를 선택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무엇을 조치를 했느냐? 오늘 1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볼까요? 18장 6절 시작.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예, 7지파가 지체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을 가서 그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려오라. 아직 나에게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이 뭐냐? 3명씩 뽑아서 너희가 앞으로 차지할 땅을 너희의 종이에다가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분배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삶에 지체가 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구체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좋게 하시겠지, 형편을 나게 해주시겠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네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네가 무엇이 응답받고 싶은지, 네가 믿음으로 내 자녀가,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그려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함에서 벗어나서 그리러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립시오. 종이에 그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은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섬김을 하고 싶은지를 종이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지체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방법은 아주 적재적시했습니다. 그래서 7지파가 3명씩 뽑아서 거리로 나가서 드디어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그들이 분배받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할 때 변화에 동참하시고 구체화하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7지파가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특이한 두 지파. 하나는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고요. 하나는 단 지파라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성경에서 저자가 누가 무엇을 받았고 경계가 무엇이고 어떤 성읍을 받았더라, 그리고 총 몇 성읍을 기업을 따라 받았더라, 이렇게 평이하게 기술되어 가는데 딱 두 지파는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신앙을 해갈 때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떨쳐버려야 되는지를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오늘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의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인물 누굽니까? 갈렙. 그래서 이 갈렙은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는 나가서 가장 많은 성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 속에는요,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요,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을 받은 오늘 유다 자손이 누구에게 땅을 나눠줍니까? 시므온 자손에게. 시므온 자손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자기가 정복할 땅을 받지 못하고 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분배를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과거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그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정착하느냐? 세겜이란 땅에 청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구경을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바로 세겜 족장이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과 이 오빠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야곱은 더 놀랐습니다. 방금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던 야곱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꾀를 내는데 누가 꾀를 내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돈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3일 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장에 있는 남자들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유언에 뭐라고 남기느냐?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보겠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유언 가운데 그 아들들 중에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 이 세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시므온은요, 계속해서 오늘 아버지의 저주가, 과거가 발목 잡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점차 쇠약해져 가고요, 점차 그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가 꼬리표가 되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자손에게서 분배받는 비극적인 일들을 오늘 이루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어쩔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성격이 걸러먹었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물려줬고 내 삶은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는 비관 속에서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는, 잠식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간 게 누구냐?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저주받은 지파가 누구가 있습니까? 5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저주받을 행동을 했는데 다릅니다. 누가 다르냐? 레위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그들은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과거를 지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다르게 레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비록 내가 하나님 볼 때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과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탄식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할 때 누가 나가느냐? 레위 지파가 손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실패였고, 나의 과거는 저주의 기억이었고, 나의 삶은 칼로 폭력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묻는다면 자격 없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레위 지파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레위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므온은 과거가 발목 잡힌 과거의 실패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기억이, 상처가 현재를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사라져 갔고요. 레위는 비록 과거에 잘못했지만,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분연히 일어서서 나아가서 오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에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현재를 잠식하는,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가정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의 실수에, 실패에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레위처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눌리고 과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너희들은 새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고 시므온처럼 좌절하고 남아있지 말고 레위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업 삼아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어떻게 설까요? 어떻게 하면 레위 지파처럼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누가 나와서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분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응답받겠습니다 하는 스스로 일어나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레위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또 한 지파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지파,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어디 나오느냐? 19장 47절. 19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것은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렇게 읽어보니까 더욱 확장되었다 해서 저는 이 긍정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세 번역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가 그러나로 바뀝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더욱 확장되었더라 표현하는데, 세 번역에는 더욱 히브리어에 친숙한, 더욱 히브리어에 친밀한,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차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주로 언제 써 있느냐? 떠나다, 도망가다, 떨어져 나가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거기서 떠나, 거기서 도망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가 다른 땅을 차지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유를 사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붙여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늘 공격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단 지파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어떻게 하였느냐?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방 민족이 골짜기로 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계속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겁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못해. 회피하는 신앙으로 자꾸만 밀리니까 어디까지 밀리느냐? 골짜기까지 밀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땅 아닌가 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닌가 봐. 나는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자꾸만 회피하다가 어디 가느냐? 저 북쪽,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야. 그래서 여기 이름을 나는 단이라 지을 거야 하면서 단이라고 딱 짓습니다. 이름을. 그때부터 그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됩니다. 우상숭배의 땅. 지금은 시리아가 있는 땅,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 시리아. 그 땅이 누가 했느냐? 단 지파가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가나안 지경, 정복해야 찾아야 할 믿음의 땅, 믿음의 전투가 필요한 땅에 믿음의 전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몰리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강단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가정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저 가정은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만 회피합니다. 멀어집니다. 자꾸만 떠나갑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그래서 단처럼 멀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여기 가니까 안전하네, 여기 가니까 별일 없네, 여기 가니까 마음 편하네, 단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결심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단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멀리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덧 10월 쳤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2019년은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셨는지 돌아보는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리뉴얼되는, 리바이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는 자꾸만 몰려갔어요. 삶의 형편이, 삶의 진영이 자꾸만 좁아져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위축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닌가 봐. 이 교회가 아닌가 봐. 나는 이 사명이 아닌가 봐. 나는 이 소명이 아닌가 봐. 나는 이 섬김이 아닌가 봐. 해서 어떻게 하느냐? 던집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멀어져요. 여러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에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할 때 응답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삶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손짓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라. 버려라. 전투하라. 싸워라. 떨쳐버려라 말하는데 못해요. 불편해요. 다음에 힘주시면, 요것만 해결되면, 그래 저 북쪽까지 가서 거기가 내 땅이다. 거기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우상의 제단이 돼가지고 맨날 영적 전투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단입니다. 단.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 과거가 발목 잡힌 신앙. 과거가 너무 커요. 자기 연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연민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불쌍해. 난 내 자신 너무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과거가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변화를 해라고 요구하시는 더 변화. 단지파. 자꾸만 핑계대면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신앙. 이 두 지파는,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몬 지파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단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12지파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단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시몬 지파가 되지 않는 방법, 내가 단 지파가 되지 않는 방법. 제가 권하는 이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삶의 변화를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 쓰시는 것에 변화 주십시오. 여러분 환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면 변화를 주십시오. 큰 변화를 못 주겠다면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감이 없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지금이 변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다. 나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 이거 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그것을 오늘 노트에 기록하시고 여러분 변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가업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축복하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러 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가지 실천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변화를 원하시면 변화에 대한 실천을 마음속으로만 두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에서 주는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십시오. 그것에서 성취되는, 이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니까 내가 변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뜨뜻미지거나 라우디아 교회처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견책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늙어버린 노인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소유되지 않았습니다. 85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